Light of the world, you step down into darkness. Open my eyes, let me see.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그 죽음과 앞으로 죽을 것과 또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성경에는 3번 예고를 했습니다. 또 간접적으로는 몇 번 더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지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네요. 이 다른은 헬라어로 알로스입니다. 다른이란 뜻이 알로스와 헤테로스가 있는데 알로스는 똑같은 재료,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똑같이 만든 두 개이지만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은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보혜사,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뜻이 있고 또 성령님도 바로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나는 가지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다.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하고 내 속에 계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승천하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저희들에게 몇 날이 못되어 너에게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라.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은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자들이 모인 그곳에 성령님은 임재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전혀 기도 힘쓰는 그 자들에게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어떤 목회자는 성령님의 역사가 지나갔다고 이야기해요. 고린도서 시에는 성령의 은사와 또 갈라디아는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의 은사는 끝났다고 말해요. 방언은 다 거짓이고 예언도 신유연사도 배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성령을 배격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됩니다. 할렐루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과 같이 성령님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파워, 그냥 내가 힘들 때 능력 주시는 단순한 그냥 힘, 내가 힘들 때만 필요에 의해서 성령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그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성령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너무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실 것이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 속에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우리 얼마나 성령님을 무시하고 살아갑니까? 정말 오늘 아침에 여러분 성령님을 찾았습니까? 한 주간 되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성령님을 찾고 있습니까? 성령님, 내 속에 계신 성령님 도와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또 성령님께 간구한 기억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성령님을 하루에 한 번도 찾지 않은 분도 있어요. 매일에 바빠요. 학업에 바빠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학업을 하면서 또 일을 하면서 늘 성령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성령, 이 홀리 스피릿, 성령님을 찾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성령님을 늘 찾아야 돼요. 그럼 치료가 급속하게 일어나는 거죠. 학업에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직장에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는 것입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것이죠.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순절 강림 사건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은 이 120명의 문도들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자 그들은 예전에 예수님이 죽고 나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서 벌벌 떨었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성령님이 충만함을 입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자 성령님이 임재하자 그들이 이제는 죽음을 불사하고 생명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담대히 전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수교를 당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사지가 졌던 데 죽기도 하고 짐승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 불에 타 죽기도 하고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더 복음은 확산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어요. 저 천국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 이름처럼 샬롬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라나타라고 인사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그들은 마라나타라고 인사했습니다. 너무 핍박이 심하고 고통이 심하니까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있지만 속기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속기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었어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던 사건을 기록한 사도행전의 전체 내용은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그대로 그 예언이 성취된 이 사도행전, 이 말씀, 이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한 구절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의 요약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게 바로 사도행전 전체 요약입니다. 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의 복음을 전합니다. 특별히 베드로를 통해서. 또한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에게 놀라운 부흥성회를 통해서 사마리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 집사.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세우자 바나바와 사울과 또 믿음의 동자를 붙여주셔서 바로 이방인에게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요약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그 말씀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사도행전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행적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과 같이 진행돼요.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처럼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언의 말씀대로 그 예언이 성취되는 그 놀라운 역사적 사건에 여러분들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우리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저도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일본에 우리의 뼈를 묻자라고 제가 얘기한 건 아니지만 믿음의 친구가 그렇게 고뇌한 적이 있어요. 대학교 때. 제 마음은 아니지만 그게 너무 마음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래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 친구가 일본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전문의 선교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단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어서 장수하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선한 영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의 그 반열에 서게 할까? 이런 것을 고민하고 그 믿음의 선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완전히 목적이 다른 거예요. 왜 사도들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수님 사역도 성령께서 예수님께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으며 죄와 질병으로 묶임당하는 그들을 자유케 하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를 어떻게 했느냐? 성령으로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분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말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돼요. 성령으로 능력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성령님과 동행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신앙생활이 몸이 건조합니까?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기도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을 찾지 않아서 그래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지. 언젠가는 내 삶이 변화되겠지. 막연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 신앙생활을, 제 죽은 신앙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제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찬양했잖아요. 저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저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눈물로 간구하는 그 형제 자매의 간구를 성령님이 안 들어주시겠어요? 들어주신단 말이죠. 어제 저는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동역자로, 목회 동역자로 나이가 있는 목사님이신데 삶이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는데 위로도 해드리고 들어주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런 자들이 많았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한번 이 운전대 한번 꺾어볼까? 그럼 모든 것이 다 이 고통이 사라지겠지? 천만의 말씀. 가족에게 더 큰 고통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볼까? 그러면 이 고통에서 해결되겠지? 따라봅시다. 마귀의 장난이다. 절대 자살하면 안 돼요. 생명 귀한 거예요. 자살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마귀의 음성인 것입니다. 구슬을 하다가, 점쟁이를 하다가 예수 믿게 된 사람들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귀신이 어떻게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불을 질러라. 예수 믿고 구원받을까봐 그 무당 그 집에 불을 지르게 만듭니다. 자기 의자 상관없이. 아파트에 갔더니 아파트에 뛰어내리라고 귀신. 뛰어내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가 다가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모태신앙이고 제가 신앙한 지가 20년 됐고요. 30년 됐고요. 40년 됐고요. 제가 60년 동안 소용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시길 바라요.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마음의 여유를 두고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많이 찾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첫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시예요.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성령 무시해서는 안 돼요. 성령님은 지성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고 했어요.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떠오르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말씀하신다고 기록됐습니다.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해준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이 말씀 여러 번역서를 보게 되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요. 우리의 또한 장래일도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장래에 대해서 염려할 거 없어요. 여러 걱정을 해요. 성령님 찾으면 됩니다. 아멘. 물어보면 돼요. 성령님이 마음가운데 감동을 주십니다. 그 일을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도 주시는 것입니다. 좋은 지혜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말씀에서 교회마다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번이야. 따라봅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왜 신앙생활에 방황합니까? 왜 어렵습니까? 왜 신앙생활에 무미건조합니까? 성령님의 그 음성을 기울여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들리지 않는데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가 최소한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기도하면요 잡생각이 듭니다. 한 5분 참 있는다. 10분 기도하면 딴 생각이 들고 싫고 뭐 물도 먹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갑자기 스마트폰도 만지고 싶고 뭐가 걱정이 되고 막 기도를 못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도 기도를 인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10분 기도하는 사람 더 인내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20분 기도하는 거예요. 30분 기도하는 사람 더 인내하며 기도하면 40분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길게 기도하면 좋은 겁니까? 좋습니다. 이왕이면 길게 기도하는 거 좋아요.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방언 맞는 거예요. 강구하지 않아도 성령님의 뜻에 따라 강을 어떤 그 이단 같은 기도하는 거래요. 다다다다다 따라해보라고. 그럼 방언만 한다고. 가짜 방언입니다. 가짜 방언. 그래서 방언은 성령의 뜻대로 나눠주시는 것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나눠주는 게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간절히 사모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더 기도하라고 방언 주시는 거예요. 더 겸손하라고 방언 주시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1시간 기도하면 10분 기도한 것 같아요. 2시간 기도하면 20분 기도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방언 주시는 거예요. 기도해라. 하늘의 언어로 기도해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님과 어떻게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성령님은 감정이 있으세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뭘 근심하냐? 어떤 것이 성령님을 근심합니까?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찾으세요. 에베소 4장 22절부터 길어도 읽으십시오. 22절부터 32절까지 합독합시다.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끝절까지 말씀 생각하며 읽으십시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데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명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해라. 아멘. 어떤 것이 성령님을 근심케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앞에 있는 주의 종도 감히 주의 종으로 말할 수도 없지만 포함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 도둑질하는 사람.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 더러운 말 하는 것 성령님 근심케 하는 것이다. 우리 얼마나 성령님을 근심케 합니까? 성령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합니까? 성령님 인격체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개인적으로 힘들면 나만 힘든 것 같죠? 본인만 엄청 힘든 것 같아요.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아요. 장애 그 자녀를 위해서 평생을 바친 부모도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나만 이렇게 힘든가? 내 마음을 누가 알아줄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실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아신다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이곳에 여러분을 교회에 온 것 우연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올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요? 내가 열심히 믿으면 믿음이 커질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을 품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감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품어주시죠. 로마서 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지지 않는다 고민한 분이 있습니까? 성령님을 찾으십시오. 성령님이 어떤 마음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마음이 냉랭합니다. 이제 예전과 같이 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떠나서요. 하나님 마음이 주어지면 버스를 타고 가더라도 바깥에 주간 영혼을 바라보면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스님들, 알라를 숭배하는 사람들, 각가지 우상에 빠진 사람들, 음란과 쾌락을 즐겨 가는 사람들, 그 영혼들이 불쌍한 거예요. 미움보다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의지가 있는 분이에요. 성령님 우리의 손을, 우리 영적인 손을 잡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모두 성령님이 주시고 통치하신 것임을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성령님이 통치해 주신 것입니다. 목회자와 목사와 전도사와 장로와 집사와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지 않으면 그 교회는 결국 망가지는 거예요. 변질되는 것입니다. 분명 고린도전서 12장 4절 6절 말씀 보게 되면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모두 성령님이 통치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들, 직분 받은 사람들, 사역하는 사람들은 성령님께 순종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그 강단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를 떠나서 선교사를 어느 지역에 가라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있다가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열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것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말씀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의 뜻대로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직분을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나 임명해서는 안 돼요. 결혼하면 집사 직분 줘요. 교회 헌금 많이 하면 장로 직분 줘요. 따라합시다. 직분은 성령님이 주신 것이죠. 목사님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성령님께 묻고 교우들이 기도해주고 그런 눈물 가운데 직분이 세워지는 거예요. 직분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직분에 대한 욕심 너무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최근에 얘기 들었는데요. 권사 직분 나이가 젊은데 권사 직분 안 한다고 목사님은 그렇게 괴롭히시는 게 있어요. 왜 직분 안 주냐? 저분은 나보다 더 시간 잘하는데 저분은 권사 직분 주고 저분은 더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시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헌금도 못하는 것 같아. 저분은 장로 주고 나는 왜 장로 안 주냐? 난 아직도 안 숫잖아. 여러분 직분을 받으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더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직분을 줬는데 너는 무엇 했니? 하고 더 책임이 큰 것입니다. 저는 목사대로 하는 분들에게 혹시나 그런 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해요. 하나님의 콜링이 없으면 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도 죽고 당신을 따르는 성도로 다 죽습니다. 차라리 평신도로서 귀한 사역하십시오. 특별히 주의 종의 길은 주님의 콜링이 있어야 돼요. 저도 지금 목회한 지가 14년, 15년째인데 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부르심을 받고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매년마다 하나님의 부르심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되새기고 하는 것이 목회의 길인데 유명해지기 위해서 뭔가 자신의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할 거 없으니까 은퇴했으니까 할 거 없으니까 그냥 시학교 와서 목사 연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무원도 하고 목회는 안 하고 그냥 공무원은 난 목사입니다. 돌아다니는 분이 있어요. 공무원인데 여러분 직분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세워주시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은요 목회를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직장일이 좀 힘들어도 좀 수입이 좀 적어도 또 교회 성도가 적어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평생 목회하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언론에 보도되는 10% 그 안팎에 있는 그런 목사님들 보시 마십시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에서 선교지에서 적은 수의 소수의 영혼을 위해서 평생을 몸담은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상급이 어떤 자에게 더 크게 갈까요? 저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주님 만났을 때
칭찬받는 모든 자가 되시길 좀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말씀을 하고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네,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로 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오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좀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예. 시간 관계에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 소아시아, 터키 지역, 지금 하면 그 지역을 소아시아를 통해서 유럽과 또 아메리카와 또 아시아로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사실은 복음이 증거된 곳은 바로 이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지는 안디옥 교회예요. 소아시아부터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이때 당시에 선교 중심지였습니다. 이방인들과 유태인들이, 헬라인들이 성도들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귀중한 교회죠. 핍박을 피하고 흩어져서 가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방인이 구원을 받고 헬라인이 구원받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그들이 모여서 개척한 교회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성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 성도가 중심이 돼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누가 중심이 됐다고요? 성도가, 목회자가 아니라. 교회는요 그런 곳입니다. 목회자가 이제 교회가 좀 아니에요. 성령의 수대교회는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성도들이 일어났어요. 그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막 군대같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사울을 변화시켜서 바울이 되게 하셔서 이 바울을 파송시킵니다. 5명의 선자와 교사 중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성령께서 친히 부르셔서 보내십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로 하여 누가 누구를 따로 세우라?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누가 하신 것입니까? 성령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럴 때 직분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회중들은 같이 그를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세워서 안수하여 보내는 것입니다. 직분자는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 보면요, 신실한 목사님 보게 되면요, 교회에 직분자가 별로 없어요. 집사님 별로 없어요. 장로가 별로 없어요. 성령이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그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의지가 있는 분이에요.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루게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신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를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기서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해요. 성령에서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이것은 홀리 스피릿을 말합니다. 성령님이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게도냐에 있는 그 빌립보 교회, 최초의 유럽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곳이죠. 그 빌립보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길을 막으시기도 해요. 그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고집과 욕심대로 가면요,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 가르치심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가십시오. 성령님을 항상 인정하고 성령님을 찾으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 성령님 찾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 주에 한번 물어볼 거예요. 일주일에 얼만큼 성령님을 찾았는지. 여러분 성령님을 마음에 모셔드려야 해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부심을 받기를 원하시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단지 건물뿐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종교인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인을 모셔드리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로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마음으로 신앙생활하십시오.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역을 하십시오. 성령님이 동의하는 신앙생활 하십시오.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담대함이 있을 것입니다. 힘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 주신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이 나올 것입니다. 불가능이 없다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히 이 세상을 모두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 That cross, I'll never